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무엇을 선택해야 잘 사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대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슴 뛸 정도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망설이고 무엇 때문에 주저합니까? 해보고 싶은 것들은 무엇이든 다 해보십시오. 당신은 한계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십시오. 당신 안에 당신을 지켜보는 영원한 자아가 함께합니다. 진정 당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주가 원하는 것이라면 하늘은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당신의 욕망이 당신에게 이로우면서 다른 존재들에게도 이롭다면 그들도 그 이로움을 알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들과 감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푸른 별에 100여 년밖에 머물지 못합니다. 무엇이 당신을 망설이게 하고 두렵게 합니까? 지금 당신의 내면을 보십시오. 당신은 우주 속의 작디 작은 하나의 세포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꿈꾸고 이뤄낸 것을 타인에게 전해서 그들이 그들의 꿈을 이루게끔 돕는다면 당신은 곧 우주가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 의도가 초롱할 때 분명 당신의 가슴은 뛰고 있을 것입니다. 그 울림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십시오. 다른 이들을 위해 당신의 욕망을 이롭게 쓸 수 있다면 당신의 존재는 우주적 차원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삶일까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삶일까요? 어떤 삶을 살든 우리는 한 생명체로서 욕망을 충족하려 합니다. 식욕, 수면욕, 배설욕, 성욕 등의 원시적인 생존 욕구로부터 각자 고유성을 가진 생명체로 존재하려는 의도까지 그 모두가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체의 욕망은 궁극적으로 행복을 지향합니다. 행복한 삶 또한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과정이지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든 욕망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욕망의 실체를 파악하여 고통스러운 삶과 행복한 삶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4가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원하는 조건과 기준을 충족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입니다. 세상을 이분법으로 나누어 바라보면서 다른 이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여 자신이 상대보다 우위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만족합니다. 다른 이들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알아줄 때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우월감과 자만심에, 잘난 사람을 만나면 열등감과 시기심에,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경쟁심에 빠져듭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신이나 타인에게 쉽게 화를 냅니다. 관심은 타인에게 향해 있지만 실상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들여다보지 못함으로 만족감을
외부의 대상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소유와 소비, 감각적 욕망을 통해 오는 만족을 행복으로 삼기에 늘 불안정합니다. 두 번째는 이원성 세계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는 삶입니다. 사회적 규범 안에서 원만한 관계를 맺고 나의 일과 너의 일, 세상의 일을 구분할 줄 압니다. 각자가 다른 욕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므로 내 것만을 우기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조정하면서 원하는 바를 이룹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세속적 처세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고 현실에 순응하는 태도, 도덕과 규범에 얽매여 의무감으로 행하는 자기 희생, 혼자만의 즐거움만 몰입하는 개인주의 등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언제든 그의 내면 또는 외부에서 갈등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원성 세계의 욕망을 떠나서 영적 차원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 변하며 결국 사라질 것임을, 나 자신 또한 실체가 없는 무화적 존재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이 덧없다고 생각하여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영적 고결함을 욕망의 제거와 동일시하여 생기 없이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지내기 쉽습니다. 자신의 해탈을 중시하기에 타인에 대해서는 닫혀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로부터 멀어져 있기에 차가운 바윗돌이나 메마른 고목같이 느껴집니다. 네 번째는 나 자신을 완성하고자 하는 욕망을 모든 존재를 위해 밝고 이롭게 사용하는 삶입니다. 이들의 자기인식, 가치관과 세계관은 올바르고 명확합니다. 욕망을 잘 알고 다스려 삶의 동력으로 삼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실체가 없으므로 끊임없이 변하는 것들을 붙들고 소유하려 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다른 이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의 삶을 선택하면 됩니다. 현상 유지만으로 그럭저럭 만족할 수 있다면 두 번째의 삶을 선택하면 됩니다. 현실을 벗어나 홀로 열반에 들고 싶으면 세 번째의 삶을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진정 의미 있고 차원 높은 삶과 정신세계를 추구하려 한다면 네 번째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욕망은 몸이 요구하는 감각, 즉 오감을 만족시키는 쾌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핍과 불안이 동기가 되어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욕망은 나 자신이 존재하는 데 필요한 힘이고 성장하고 진화하려는 열망입니다. 다시 말해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데 꼭 필요한 원동력입니다. 욕망은 당신 내면에 숨어있는 창의성이나 독창성을 드러내줍니다. 그러므로 내 욕망의 대상을 종교나 사회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찾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이들이 만든 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성공도 행복도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욕망을 이뤄가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아갈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왜 내가 그 길을 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아쉬움 없이 떠날 수 있는가?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위 질문들의 답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바람을 이루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지,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그만큼 자신의 삶에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행복에 필요한 요소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성격, 다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조차 행복의 조건과 삶의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은 연봉 높은 대기업에 취직해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열심히 일할 때 삶의 만족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사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는 경치 좋은 곳에서 식물을 기르며 자유롭게 살아갈 때 행복을 느낍니다. 또 어떤 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때 그 무엇보다 큰 보람과 행복을 느낍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려면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을 느끼는지, 어떤 것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어떤 선택이 나에게 진정한 이득이 될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당신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가슴에서 울림이 느껴질 때까지 해답을 찾아보고 또 찾아보십시오. 당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